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좀 강하다고 하면 참 또 강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약하다고 또 생각을 하면 한없이 약한 게 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실성 또 열심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면 안 될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또 이 열매를 거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노력형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새벽형 인간이다, 뭐 미라클 모닝이다, 뭐 이런 말 굉장히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쓸 때랑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쓸 때랑 좀 완전히 좀 그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또는 새벽형 인간. 기독교에서는 이런 새벽형 인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시작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에서는 새벽형 인간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새벽형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열심히 뭐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거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새벽형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새벽형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성실성 또 노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좋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좋은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또 사실이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여유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여유가 곧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환경적인 여유거든. 그리고 나서 행복 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환경적인 여유들에서 나온다.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인 여유가 아무리 있고 가진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지옥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어떤 그런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 성공을 거둔다. 노력을 할 때 성실성 있게 열심히 하면 뭔가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쓸 때 열매를 거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잠언에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은 심었고, 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농부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예, 태양볕 아래에서 일해야 되고요, 풀도 매야 되고, 아주 그 농산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하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예,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열심으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없는데,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예. 인터넷에 잠깐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전세로 집을 계약을 했대요. 예, 집을 계약을 했는데 자기 집주인을 보니까 집주인이 7살짜리 애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이제 물려준 거죠, 집을.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30 중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모아도 사실 전세금 마련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전세금 마련 못 하거든요. 예, 이거 저거 대출 땡겨가지고 해야만 이제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 애는 7살짜리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벌써 집주인인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떤 노력과 애를 쓰면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 어떤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을 더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깨져버린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저희 세대도 참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윗세대 분들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70년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대의 막바지가 저희 세대, 물론 저희 세대에 이제 IMF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좀 잘 할 수 있는 세대의 어떤 마지막 세대예요. 저희 밑으로 이제 소위 MZ 이 세대들이, 어른들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경우는 많은데,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재를 누리고 욜로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좀 못마땅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아끼고 모아봐야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영혼을 갈아가지고 죽어라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첫 번째 세대다.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힘들게 되죠. 열심히 할 때 뭔가 된다 그러면 지금 힘들어도 고돼도 내가 소망을 품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소망이 깨져버리니까 쉽지 않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또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어저께가 아니라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뭐 옛날 그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95년도인가 대구에서 엄청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구 지역에 하여튼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참사도 있었고 그전에는 이 가스 폭발이 그때 이제 지하철 공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구가. 그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밑에 지하를 다 뚫어야 되니까 그 도로를 갖다가 철 구조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씌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위에 차랑 사람이랑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됐는데 그 지하철 공사가 이제 몇백 미터를 이제 계속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저쪽 옆에 쪽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백화점에서 뭘 하냐면 그 집안을 이렇게 뚫는 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뚫는 기계가 그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뚫는데 기사가 그거를 뚫고 내려가다가 가스관을 뚫어버린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그냥 뚫은 거예요. 그게 뚫려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드릴을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래도 가스가 덜 샜을 텐데 이 사람이 그거를 그냥 들어 올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가스가 다량이 새가지고 이게 그 관이 하수도관이랑 연결되고 이게 해서 그 지하철 공사하는 데까지 쭉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폭발했는데 그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세니 그 철판 하나의 무게가 280kg래요. 엄청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철판이 그 폭발에 의해서 3층 건물의 옥상까지 튀어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땅이 다 뻥 뚫려 있는 철골 구조물이 있고 판은 다 날아가서 다 없어요. 몇백 미터가. 그 사고로 100몇 명이 사망을 하고 또 뭐 부상만 200몇 명. 근데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중학생들이 학교를 가려고 등교를 하다가 그 학교에서 영남중학교인가 거기서 43명이 학생이 죽고 교사 1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학급이잖아요. 43명의 선생님 1명이 한 학급을 그냥 하늘로 그냥 데려갔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1명의 희생자 아이가 보니까 그냥 아침에 일상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밥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김밥을 싸놨는데 김밥을 2개 허겁지겁 먹고 간다고. 뭐 엄마는 더 먹고 가지고 이렇게 빨리 먹고 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가다가 학생이 그냥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뭡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사고, 질병, 또는 여러 가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까봐 오는 미리부터 걱정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씨름을 합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질병, 가난, 어떤 막강함,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런데 뭐냐면 나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악자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의사에게 허비해도 나을 수 없었던 질병.
또는 가난, 어떤 지체 장애, 뭐 안진뱅이, 또 뭐 이렇게 뭡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와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작은 두려움도 사람과 친밀해지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뭐 무섭다. 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밤길이 무섭다. 참 여성분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남자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막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럴 때 사실 누군가 한 명만 옆에 있어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아빠가 그죠? 지하철역까지 데리러 왔다. 그러면 혼자 갈 때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데 안심하고 같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려움도 사실은 누군가 한 명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큰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과의 친밀감, 이것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뭔가 스페셜한 관계가 된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 문제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랑 친해질 거냐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기만 한 것 같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근데 사실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간단한 게 또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와 내가 친해지고 싶으면 한 가지예요. 단순합니다. 자꾸 내 속 얘기를 자꾸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느낌들과 또 아픔과 눈물과 또 두려움,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과 또 생각, 상처들이 막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오픈하기 시작을 할 때 거기서부터 관계에 친밀감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가면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 나쁜 종류의 어떤 위선?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렇잖아요. 사실 사회생활을 할 때 뭐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막 속 얘기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죠. 친밀감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돼요. 사람에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여도 사람은 이 안에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악한 본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했고, 말로 오해가 생겨서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빚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뒤통수를 치지 않으시니까.
그죠? 내가 한 얘기를 어디 가서 막 소문내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의지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에 대단히 서툴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그렇기도 하고. 왜 직장 같은 거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우리 야자 타임 한번 하자. 우리 그 야자 타임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막 다 털어놓고 불만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좀 서로 좀 친해져 보자. 그럴 때 눈치 없이 진짜 야자하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다음날 지방대활동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마음에 꽁하게 담아놓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이 통제되어 있는, 지금은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겠죠.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지란, 이게 이런 독재 정부라든지, 우리 뭐 가까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야, 다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얘기 못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대요, 중국에서. 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해봐.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뭐. 나라는 욕해도 괜찮아. 그거 믿고 얘기했다가 끌려가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에 있는 얘기를 쏟아놓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금기시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얘기들, 피상적인 얘기들은 잘합니다. 웃고 떠들면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다 한다고. 근데 정작 진짜 내 안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은 쏟아놓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뭘 보면서 많이 배웠냐면은 시편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시편을 보면. 표현이 서투르신 분들은 시편을 많이 봐야 돼요. 칼빈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시편은 정말 보물이다, 보물. 물론 말씀이 다 보물이지만. 시편을 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나님한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면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고 임금이란 말이에요. 높은 어떤 힘을 가지고 점점 큰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속을 다 내보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한 거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 영혼이 지금 수월에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내 뼈가 다 상했습니다. 때로는 막 분노의 감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저놈의 뼈를 꺾어주,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주세요, 이런 거라고요, 그게. 아니, 가끔씩 처음에 시편을 제대로 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본다고 하는데, 이게 그 시편 기자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을 할 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성경 19금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아이들한테 읽히기가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적나라한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다윗이 특징이 뭐냐면, 뒤에 가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감정과 그거를 자기가 바꿔서 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좋은 걸 가지고 나가야 돼. 뭔가 이런 뭐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선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좋은 점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거를 쓴 어떤 못된 마음, 어떤 면에서는 억하심정, 나쁜 마음을 찬성으로 바꾸시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건 그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뭡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가세요. 못마땅하고 미워 죽겠고 왜 저러는지 몰라 꼴배기가 싫어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란 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어떤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거든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그 오병이어를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쓰라고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놔요, 그거를.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땠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야말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간다고. 벌써. 여기 5천 명? 도시락 1개 가지고 한 명도 배불리 못 먹는. 이거를 5천 등분을 하면은 이걸로 뭘 하겠어요? 벌써 돌아간다고 벌써.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죠. 안 돼. 이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일지 몰라요. 세상의 지혜로움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 그 어린아이를 세상의 눈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아니 그걸 생각을 못해? 근데 생각을 못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진짜 능력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 한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랑 친해지려면 모든 어떤 종류의 가식들 버려야 됩니다. 어떤 종교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게 의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런 가식으로 나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또 이 형식이에요. 사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자꾸 되어져 가는 문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뭐를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귀 기울여서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뭐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 뭐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힘입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해줘요. 자꾸 막 어디서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책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는 뭐 하루에 한 1시간씩은 최소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시간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것들을 좀 계산해서 딱 보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10분씩만 성경을 읽어도 1도 가능합니다. 10분. 단 10분이에요, 단 10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10분씩만 읽어도 1년에 통독이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방해가 심한 거고 공격이 심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구나,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한 말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는 뭐예요?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물론 듣기도 합니다. 기도가. 그렇지만 또 내가 하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꾸 내가 말을 하나님께 하고 좀 나 좀 알아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내 약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한테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저도 이제 20주년이거든요. 2004년이면 만 20년이거든요, 결혼. 만 20년이지만, 저는 아내를 물론 사랑하고, 물론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지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안에 두려움들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이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크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친해지려면 시간을 많이 하나님과 보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뭐 많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면 그냥 끝이 나요. 거기서. 그거를 안 하고 못하고 이런 데서부터 수많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랑 자꾸 친해져가지고 내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나의 골리앗, 나의 여리고성, 나의 어떤 질병들, 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당장부터 그냥 말씀 듣고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어. 그래, 하나님이랑 친해져야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랑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결단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결단만으로 물론 안 되죠. 그래서 도와주세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게 말씀 보는 게 쉬울까요? 똑같이 다 어려워요. 더 방해하죠. 더 방해하고 더 공격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이랑 친해져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